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비단 역사적 사실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여러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이 점을 유념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저 이제 비유와 상징인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하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맞네, 맞지 않네, 상식적으로 맞네, 그러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국어 공부, 이제 독서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요, 여러분 책이라는 거예요. 책 읽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자주 책 읽기를 권유해드리고 또한 책도 선물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는요, 신명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제 과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여정,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역시 이제 비유와 상징했다는 신앙적인 원리, 영적인 비유, 영적인 원리 같은 것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세상을 탈출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 혹은 세례를, 시내산 율법을 받고 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일종의 세가족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라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민낯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우리 이제 자신을 성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이라고도 하는 성경 인물을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요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원래 이제 참으로 약삭받은 사람이었고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되죠? 점점 변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모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머리와 힘을 믿고 살던 야곱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그러면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심지어는 예언까지 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영성 깊은 인물 이스라엘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정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그를 통해 낳은 자녀들, 그들로 인해 형성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야곱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로 비롯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이 말하자면 광야 40년의 여정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후 성화되는 과정, 성화해야 되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반복의 책이라고요.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인 것을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 다른 사건, 다른 방법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볼 때 그 본질적인 내용,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 그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라시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다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몸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2절부터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이스라엘,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키신 과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왜 그와 같은 여정을 거쳤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중요한 것,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살과 피와 근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정말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그래 보이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죠? 말씀 앞에 힘써 엎드리고 계시죠? 밥을 먹들 매일 말씀을 먹고 계시죠? 여러분 부디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편식하지도 말고 골고루 성경 전체를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또 이제 균형 있게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요 바르고 건강한 해석 및 적용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참으로 이상한 해석, 말도 안 되는 역지를 부리고 편협한 시각으로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것들도 또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선동하는 악한 무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발요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보시고요, 또 이제 필요하면 신학도 공부해 보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꼭 그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사절의 말씀처럼 광야 4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풍성하게 먹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부디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저희를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광야 40년이라는 저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저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